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 전체가 갱신되어야 될 우리입니다. 모든 사변적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경망된 인간의 생각이 조롱받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회방하는 인간의 말은 혼란과 더 큰 무지를 만들 뿐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 얼마나 크기에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있게 하셨는지 다시 생각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규정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다르다고 선언하는 교회적 가르침에 승복하게 해주셨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가장 확실한 처방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근본적 처방책,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약속입니다. 인생 자체는 절대적 절망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적 절망인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또 미래가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사회적 불안과 건강상의 타격,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은 그런 두려움조차도 물리치게 만듭니다. 부활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실제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삶의 상황들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 우리를 위협하든 능히 마주할 용기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확언하고 있듯이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고 종말의 날에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천했다고까지 말을 덧붙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앉혀진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겠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이름이 하늘에 등록이 되고 하늘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덧입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가천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본래 죽어 있던 사람입니다. 죽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죠.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삶을 공유하게 되고 주님에게서 오는 모든 복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받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진리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진리를 가진 사람만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보증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미래에 살게 될 최종적 삶을 지금부터 맛보는 그게 바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삶은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물질로 평가되는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명예가, 권력이 주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은 주님의 날에 불살라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붙들고 이 세상을 허비하고 만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리로 자유를 얻은 우리입니다. 그 자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의 연대를 나누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말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산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삶에 이 땅의 물질이 되수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천국 전체를 추수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아야 될 하늘의 영광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두 가지가 함께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아야 될 그 하늘의 영광 중에 객관적인 요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와 성찬과 세례, 그리고 내가 살아내야 될 실천들,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아야 될 하늘의 영광 중에 주관적인 요소는 바로 영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교리적 부분은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체계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그 진리는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개인적으로 영적 바른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교리적 지식과 영적 체험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리적 바른 인식 없이 주관적 체험만 강조하면 그것은 예수 무당이 됩니다. 반대로 교리적 인식만 강조하면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영적 체험은 언제나 분명한 교리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교리적 인식 없는 체험은 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실제와 진리의 근거를 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주님과의 영적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교리적 지식이 우리 마음의 정서와 성품과 실천에까지 미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머리로만 아는 교리적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 교리를 알아야만 되는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그 교리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진리와 영적 체험이 성령과 부활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거죠. 머리 속에 있는 진리가 기쁨과 사랑과 확신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바울은 통일한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신앙을 이어가라,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 부활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보증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될 날을 곧 마주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이 땅을 벗어버리고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 땅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육안으로 볼 때를 준비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준비를 마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에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분과 사역을 교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영광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활하신 물리적 육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보죠.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상상에 빠져서 내 취향에 맞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환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주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공상과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가 살아서 우리 사고에 깊숙이 파고들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요동케 하는 거죠.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 여파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슴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은 세상에 그 어떤 꿀맛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렇게 만난 주님이 우리 삶 전체에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자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낙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짜릿한 감동을 얻는 수단도 아니고요. 우리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간증 집회에 가서 떠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영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은 반드시 영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새 사람을 입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세상의 것에 마음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본성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게 되는 특성을 덧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위의 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믿는 저 사람과 믿지 않는 나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죠.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것을 가진 사람만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버리거나 죽여야 될 것이 있고 활성화시키거나 강화해야 될 것이 있게 된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 구원이 불가능하듯이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내지 않으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를 속박하는 세상의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 세상의 욕심을 에베소서 4장 22절은 유혹의 욕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세상의 욕심을 골로새서 4장 3장 5절은 악한 정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이나 악한 정욕은 둘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교회라는 건물에 출입한다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언제나 땅의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 땅의 것을 의지하고 그 위에 삶의 기반을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죠. 그러나 땅의 것은 허상이고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곧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땅의 것은 우리로 두려움과 분노와 충동과 중독을 만들고 과욕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적 정체감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고 착취하고 속이고 해치고 학대합니다. 이런 것들은 땅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생각과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으로 있는 이상 이 땅의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방법은 없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점점 죽이고 위의 것으로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속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모든 집착을 주님 말씀으로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자기 의지로 위의 것을 추구한다면 아마도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우리를 하는 모든 유혹이 매력을 잃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에 우리는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내 자존감의 기초가 그리스도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 성장은요, 잘못된 행동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의 습관과 사고와 감정의 습성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애쓰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영적 성장 속에는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마음의 애정, 다시 말해 심령의 가장 깊은 갈망을 주님에게 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삶의 목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실컷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돌아서서 모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으로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외에 다른 잡다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저것은 내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어서 하늘에 간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정죄가 주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죄를 주님이 감수하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부활의 몸을 선물 받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약속된 부활의 몸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전체가 죄에 쌓여 있지만,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모든 죄가 말끔히 주님에게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배하던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퇴로가 없는 영원한 변화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직진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깃발이 저 앞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깃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 목표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도록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통제하는 그런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는 그런 자들의 죽음은요, 부활이 약속되지 않은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약속된 우리 죽음은 다시 살기 위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을 마음에 담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